오늘 이 주제의 말씀이 이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인데 좀 딱딱한 주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주제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전체에서 부활이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면 신약 성경에만 4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동의어인 다시 살아나다, 또 다시 일어나다 등 모두를 합치면은 77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없다고 해서 구약 성경에 부활을 의미하는 말씀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구약에도 부활을 의미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구약의 성도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알지 못했다면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하다가 대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에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결코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는 자들이 육체의 죽음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활에 대해 논쟁하는 말씀에서 더 확실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31절, 3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있다거나 부활을 했다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기 때문에 육체는 죽어 있지만 첫째 부활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을 주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뭘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부활의 사전적인 의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이라고 되어 있고, 영원한 생명의 사전적인 의미는 예수를 믿고 그 가르침을 행함으로써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행하여 하늘나라의 복락을 길이 누리는 생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견해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죽지 않고 행복하게 영원히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면 기적이 일어났다고 놀라면 또 기뻐합니다. 또 이것을 부활이라고 또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부터 37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살린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살리신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나인이라는 도시의 과부의 외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마태복음 9장 23절에서 26절까지 보면 회당의 치리자인 야이로의 12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6절까지 보면 베다니 사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6절 40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살린 다비다라 하는 어떤 여제자가 있고요. 또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살린 유두고라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가 다시 살아난 것이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성경에 기록된 다시 살아났던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을 다 산 다음에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2절,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8절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활에 대해 논쟁할 때입니다. 어느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장가들었으나 자식 없이 죽어 아내를 둘째에게 남겼는데 둘째도 그와 같이 죽고 셋째와 넷째 그리고 막내인 7째도 그와 같이 죽고 마지막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 세상에 있을 때처럼 생육하여 번성하거나 육신적인 부부의 관계, 부모의 관계, 자녀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가 없어집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새로운 형제 자매의 관계일 뿐입니다. 또한 이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고 하셨고 천사와 동등하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2가지를 내보겠습니다.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부활하셨는가와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는 자들은 왜 부활하는가입니다. 이것을 맞추시는 분은 오늘 설교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이 두 질문 모두 답은 이제 한 가지입니다. 근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답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답하시는 분이 없네요.
네, 이건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 보면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또 마태복음 17장 9절, 20장 19절, 26장 32절,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9절, 9장 31절, 1절, 14장 28절, 누가복음 18장 3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날 것을 12제자에게 여러 번 걸쳐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므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또 다시 찾을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고 아버지의 계명이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지 하고 말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의 삭, 바로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래부터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무죄한 분, 곧 의로운 분으로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인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 곧 죄들의 용서라는 구원의 은혜를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가두어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나와 있듯이 그렇습니다. 또 이 대목에서 더 큰 진리의 문제가 하나 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듯이 모든 죄인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고 멸망으로 갑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의로우신 분으로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으로 판명되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죄인들을 구속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결코 구원받은 자들을 의롭다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구원받는 자들 또한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곧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자들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죄가 없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일으켜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또한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의롭지 아니하면, 즉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지만 다시 일으켜지지 않았다면, 즉 부활하지 않았다면 구속사역은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버지께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고 여전히 죄들 가운데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의 부활을 기록한 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 않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도 부활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 삶 가운데서 헛된 믿음과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음의 멸망으로 끝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욕심과 뜻대로 살며 세상의 쾌락 가운데 살다가 죽음의 멸망으로 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신약성경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43회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대속물, 구속, 속죄, 죄들의 용서, 죄들의 사면이라는 단어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대속, 구속, 속죄, 죄들의 용서, 죄들의 사면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건 그리스도 밖에 있건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부활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린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 44절, 54절 말씀을 다시 저희들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니.
네, 참으로 복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활하시는 때, 곧 첫째 부활의 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즉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시지 않는다는 말씀일까요? 분명한 것은 그들도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정죄의 심판을 받고 두 번째 죽음을 당하기 위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둘째 사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네, 그러면 이제 부활의 순서와 부활의 종류와 부활의 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부활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시면서 23장에서 26절에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보다 부활이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이 있은 뒤에야 비로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그 차례대로 부활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 속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순서가 있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있는 자도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계시록 20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주보에 기록이 안 돼 있죠? 네.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살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부활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부활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부활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도요, 부활합니다. 왜 부활하냐면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부활을 다음과 같이 또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첫째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의인의 부활이라고 또 말씀하고요. 또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더 좋은 부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네 번째 계시록 20장 5절 6절에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부활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로 심판의 부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악인의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전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부활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부활 사이에는 적어도 천년 정도의 기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 보면 그 나머진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나서 천년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악인들의 부활은 그 천년 후에 부활한다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되십니다. 셋째로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42절에서 44절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라고 시작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몸이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5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47절에서 49절을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자들의 부활의 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는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부활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활 후 크고 신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고 즉시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부활을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에 있는 자는 죽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부활을 했어도 죽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생명을 가진 자와 생명이 없는 자.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사도 중 결혼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임명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3절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더라. 이것은 그때 12사도에 국한된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공회에서 그들에게 신문을 받을 때에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들로부터의 회개와 죄들의 용서와 양자 삼으심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말씀 교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